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권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길르앗 야베스 전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소집령을 내려서 33만의 군대를 조직한 후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암몬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울이 구원자로 등장해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암몬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사울은 농부로서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군대를 33만 명이나 조직하고 그리고 쳐들어온 그 암몬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된 군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군대 한 명 없던 우리 남한에서 33만의 군대를 조직해서 밀고 들어온 한 50만, 100만 북한군을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령 충만함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키시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일시적으로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나 또 바사왕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전해드렸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8가지 그 일들을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4가지를 살펴봤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또 리더십이 생겼고 또 담대해졌고 또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는가?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과는 완전 딴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는 그저 효심이 깊은 착한 아들, 그리고 지극히 사소한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그런 좀 소심한 쫄보, 그리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행구 사이에, 마차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대장부답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전히 돌변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영적인 상승 작용이 일어나고 놀랍게 인격이 변화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사울은 사실상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에요. 사울이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됩니다. 최고의 절정을 찍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강 곡선을 걷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에 그 명암을 가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길랏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군대를 물리친 이 사건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감동을 일시적으로만 받아도 사울의 인생은 아주 영적으로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급상승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우리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절정기를 구가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사울 인생처럼 내리막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앞서 4가지를 살펴봤죠. 오늘 5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확신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확신으로도 충만하게 돼요. 사울이 일시적으로나마 성령의 감동을 받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지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는 당시 농부로서 소를 끌고 밭을 정기질했던 농부였기 때문에 싸웠을 리가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군대를 통솔해 본 적도 없죠. 그런데 그 확신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소집령에 응했던 이스라엘 군대 33만 명에게도 그런 확신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왔던 길랏 야베스에서 파송했던 전령들에게 이렇게 승리의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이건 사울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의 말이었는데 이들조차도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충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확신으로 충만히 있으면 따르는 군졸들도 그 확신이 전염이 되다시피 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란 확신이 더욱 충만하게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의심했다가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요청해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한참 걷고 있다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왜 물 위를 잘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었죠?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고서
이러다가 내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서 의심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저러면 내가 잘못하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 죽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말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대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서 물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은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의 의심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랄지라도 우리가 자주 의심에 빠지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하기 때문에 의심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의심이 삐집고 들어옵니까?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반대인데. 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시리에 빠져서 낙향을 했습니다. 자기 사명 다 버리고 먹고 살겠다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서 자주 시리에 빠집니다. 낙심해요. 그리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생업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확신에 차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확신에 찬 베드로의 설교가 남자만 3,000명을 회개시키고 남자만 5,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의 설교로 20,000명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했다가도 어떤 위험이 생기면 금방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의 믿음 또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성이란 말이 믿음과 대치될 때는 믿음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과 주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성과 그리고 합리의 지배를 받기 쉽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이것은 마치 도박처럼 생각하고 무모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거부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에요. 우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확신으로 충만해져야 의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충만해야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할 엄두도 못 내고 잘 전도도 못합니다. 혹 전도한다고 해도 되게 형식적이고 힘도 없어요. 내가 전도해도 잘 안 될 거야. 어차피 그런 불신의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전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린 성령 충만할 때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전도할 마음이 가득했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오직 한때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건 상관없고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냐 처음 다녔냐 이건 상관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왕들을 보면 공부를 많이 했나 이런 건 상관없고 똑똑한가 이런 건 상관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이런 건 상관없고 재산이 많은가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건 상관없고 교회를 오래 다녔나 오래 안 다녔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전도왕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왜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전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도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확신이 없어도 잘할 수 있죠. 직장 일도 우리가 확신 갖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은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고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재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전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안진병에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확신이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치유의 기적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서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이렇게 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서서 걸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병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도 아닌데 2000년 전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켰지만 그 일은 1000년 뒤에도 일어났고
2000년 뒤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안진뱅이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흉내를 냈습니다. 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고쳤지 하고서 그 안진뱅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안진뱅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볼 때 뼈는 바싹 말라가지고 딱 달라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두꺼운 고무판에 밑에 엉덩이하고 자기 다리를 대고서 이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찌직 그으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그 안진뱅이였는데, 그 당시가 1950년대 후반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어요? 자기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안진뱅이를 놔두고 따로 들어가서 한두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해졌어요. 어느 정도 충만해졌냐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처럼 그를 안진뱅이를 굳이 이렇게 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안진뱅이 위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 그 굳은 뼈가 두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사람 죽인다고, 전도사가 사람 죽인다고 고함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나중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뼈가 덜렁덜렁거렸어요. 뼈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상해죄로 붙잡혀갈 판국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고 안진뱅이를 확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폭 꼬꾸라질 줄 알았었는데 안진뱅이가 딱 일어섰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을 막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병자를 고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으로도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말기암 한 달 뒤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기암 환자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걸 믿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이제 죽을 날이 닥치고 죽을 날이 석 달 남고 한 달 남고 그러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서야 또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믿다가 죽음이 임박하면 임종이 가까우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가 그때서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믿음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성령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도 담대히 할 수 있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놀라울 정도로 해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결혼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혼을 다 조건 보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휘둥그르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그리고 감격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 충만하게 돼요.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사울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암나기 찾아오러 갈 때 그의 여비도 충분히 챙기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짧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 늦게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나귀도 못 찾은 채 빨리 돌아가자고 자기 종에게 말했을 정도로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군대를 통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암몬과의 그 결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33만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이 대군을 관리할 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가장 무기력한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바로 적들이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인 그 새벽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일격에 괴멸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전술을 펼 줄 알게 돼요. 그것도 세 번째로는 그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적진이 있으면 적진을 한가운데를 쳤던 것입니다. 오른쪽만 치지도 않고 왼쪽만 치지도 않았어요. 또 양동작전으로 동서에서 치지도 않았습니다. 한가운데를 쳤어요. 그래서 적진을 양분시켜버림으로 완전히 이들이 혼란에 빠져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투랭랑을 치게끔 만든 것입니다. 새벽에 적진 중앙을 쳐서 적진을 양분시킴으로써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출행랑을 치게끔 만들어서 그날 하루 전투에서 암몬 군대를 괴멸시켜요. 사울의 지혜로운 용병술로 암몬 군대를 섬멸시켰던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먹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죠? 그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좀 짧고 그리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뭐 대단할 것이 없었던 사울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그다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공부를 평범하게 했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그냥 우리는 범인일지라도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선대했지만 도리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자 그 집을 몰살시키려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아비가일이 그 모든 내막을 알고서 다윗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예요. 나발은 불량한 남자였지만 아비가일은 진실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알았더라면 다윗의 당신의 종자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내어주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운데 제대로 감사도 드리지 못했다. 우리 남편 나발은 원래 불량한 자고 패역한 자라 일을 그렇게 했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어찌 사소한 일로 복수를 하려고 드느냐? 복수를 한들 이 나발이 복수의 대상이나 되느냐? 당신의 존엄을 해칠 뿐이다. 당신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왜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이 예물을 받고 노염을 푸시고 그리고 죄를 범치 말라. 당신의 존엄이 훼손될까 염려된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런 깍듯한 예우를 받고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런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을 시키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지 않고 구절구절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은 정말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존엄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고언을 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불타는 복수심을 잠재우고 다윗을 설득해서 자기가 드린 작은 예물을 받고 그냥 돌아섭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해요. 다윗이 범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노염을 살 수 있는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준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지혜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비가일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죠? 다윗이 탐복할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그건 아비가일이 성령 충만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후일에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자 아비가일은 그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과 인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이 지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경은 지혜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잠언이 아니고 놀랍게도 욥기 28장에서 이렇게 욥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기 28장 12절로 28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욥기 28장 12절입니다. 13절에서 중요한 힌트를 줘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죠. 지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누가 준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늘에서부터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참지혜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참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깊은 물에도 지혜가 없고 바다에도 지혜가 없고 책에도 지혜가 없고 학자나 교수에게도 지혜가 없고 정치인에게도 지혜가 없고 노인에게도 지혜가 없고 스승에게도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 지혜는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순금으로도 지혜의 가치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순금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은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어떤 보석으로도 지혜의 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죠. 지혜는 사람에게서 구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의 값어치는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다시 한번 질문하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지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기에 답이 나와버렸네.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를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나도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범인인 나도 무척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물론 책을 좀 읽으면 안 읽은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 지식과 지혜를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지혜, 사람을 흥하고 망하게 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지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지혜, 이런 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야 내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어리석음과 우둔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말을 지혜롭게 못합니다. 절대로 생각을 지혜롭게 못해요. 행동을 지혜롭게 못합니다. 결정을 지혜롭게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결정하고 어리석게 판단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리고 망함이에요. 이래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별것 아닐까요? 잠언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를 말을 해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냐면 바로 지혜의 표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값어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2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마디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뒤집어 말하면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권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권력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재산을 많이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면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보석보다 낫고 그 어떤 재물보다 지혜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값어치를 평가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지혜보다 값어치가 낮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지혜가 누구죠?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지혜도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충만해질 때 나도 살리지만 남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점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부터 말이 시작이 됐는데 끝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라는 뜻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정욕으로 충만해 있다는 뜻입니다. 정욕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생각을 할 때도 되게 정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되게 정욕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 때도, 분별할 때도 정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정욕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게 대부분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일시적으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확신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우리는 확신으로 충만해질 때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이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지혜로 충만해져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세요. 여러분은 금보다 귀한 사람, 은보다 귀한 사람, 보석보다 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함께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지혜롭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지혜롭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각이 편협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넓어요. 근시안이지 않아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천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꾀를 부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직하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말로 참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요령 피우는 사람, 장깨 부리는 사람, 지혜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정욕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오랫동안 깊이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5절이 그 점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해질 때 너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올바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감정도 컨트롤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도 죽이고 욕망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기 어려워요. 그걸 당연히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으면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구한 대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배우자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나 여러분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예요. 그때 내리는 결정은 필시 거의 대부분 다 엉터리 결정입니다. 자기 정욕에 따른 결정이에요. 자기 욕심에 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못 막아요. 부모도 못 막고 목사도 못 막습니다. 그것이 뻔히 어둠의 음침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막을 재간이 없어요. 미련함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아요. 그나마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잘 따라오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미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결정을 내리러 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행복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정욕이 충만해 있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결정을 안 내릴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하늘에서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어리석은 사람에서 탈피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 낫고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낫고 돈 많은 사람보다 낫고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 나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배우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많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지지 않겠어요? 얼굴 고운 것도 헛되고 돈 많은 것도 헛되고 지위가 높은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형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